마음껏 나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폭포수, 성령의 능력의 폭포수를 마음껏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폭포수를 마음껏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갖다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법. 네.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법.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이 문이 잠겼는데 문이 잠기는 경우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특별히 뭐예요? 어디 문? 화장실이면 볼 일이 막 급한데 그냥 화장실이 내가 분명히 안 잠궜는데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열려요. 또는 현관문이 잠겨가지고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열쇠 수리공을 딱 불러가지고 뭐예요? 아저씨 이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꺼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스터키 가지고 딱 열면 그냥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가야 문제가 없다? 네, 공동묘지. 그냥 문제 없는 사람 투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결정적인 게 뭐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에게 맡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서 피나이다 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장에서 9장, 마태복음 8장 9장은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 가지 3대 예수님의 행하신 그 3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건 아주 잘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가분수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전도하는 거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1200만 신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국교회가 등한히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예수님의 신유의 사역을 등한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보수시나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그 신유의 사역은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 끝났다. 지금은 그런 게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성령을 어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소 김맬 때 주인이 어떻게 으랴으랴 하면서 소를 어거해가지고 멍에 씌우고 고삐 채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게 하잖아요.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자로 가고 우측으로 땡기면 우측으로 가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어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어거한다는 건 누가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이 3가지 사역은 오늘날 교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무당처럼 뭐 좀 이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먹어서 그렇지, 그렇다 할지라도 건전하게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나 그런 기도원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면요,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는. 그래서 과거에는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는요, 정신 이상자나 질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 한 번 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면요, 부흥됐어요, 안 됐어요? 부흥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악신이 떠나갔어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그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 누구나가 다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그렇게 끼고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거기서 그제서야 깨닫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태평성대를 이루면 좋겠지만 또 그것만이 마냥 복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가지고 절박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등장하고 있는 이 한센씨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문제에 해결받은 그런 원리, 비결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한센시병 걸린 사람은요, 첫 번째로 주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이 나환자는요, 그 당시에 나환자는 천벌로 여겼어요. 버림받은 존재예요.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m 이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 접촉한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왔어요. 자,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졌더라. 생각해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에 의하면 몇 메타 이내에 접근 금지요? 2m 이내에 접근 금지. 지금은 시절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도 다 치료받고, 그 다음에 병 이름도 어떻게 해요? 예, 옛날에는 막 문둥이다 뭐 이러는데 그 용어가 바뀌어서 나환자, 그리고 또 요즘에 바뀌어서 한센시병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형편없었어요. 인권이라고는 아주 무시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1년에 2차례 저 소록도를 갔었어요. 사슴섬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세상에 목사님들도 도망오는 분들이 있대요. 저 처음 갔는데 충격이었어요. 이 코가 없어요. 그 콧구멍만 있는 거예요. 다 문드러지고 손도 조각손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마디가 없어요. 다리도 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시력도 잃고. 처음 갔는데 그분 어르신이 다 끌어왔는데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뭐 이렇게 열대병양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제일 막내가 그때 당시 40 몇 살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외로우니까 외부에서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뭔 시간이었냐면, 불러서 이렇게 대접에다가 음료수를 따라가지고 공동체에 훈련한다고 돌아가면서 이제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거기 그 사이에 딱 껴앉아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마셨겠어요? 못 마셨어요. 병이 옮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다들 힘들어했어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천사를 보이는 거예요. 비록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예? 앞도 못 보고 다 하지만 이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새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안 못 보는 분은 눈이 멀쩡한 분에 이끌려가지고 새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지가 다 없는 분들은 그래도 짚고서 나오는, 휠체어 타고 나오고, 거기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질타하겠죠. 오지마 오지마 막 욕하겠죠. 심지어는 돌도 던질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옮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충주 다메섹 기도원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이 주일밤에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쉬고 싶지만 저 인천에서 차 타고 2시간 반 정도 빨리 오면 2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약 2시간 정도 그래도 피곤하지만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이면 된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저기 있다. 이 한센시병 걸린 사람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증명,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절했어요. 자, 2절 말씀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그랬습니다. 절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배하는 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누군가를 체려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줄 분, 질병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줄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이분은 절했어요. 예배했단 말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그 심령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박한 문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나치가 이제 한 폐허 집을 들어갔어요. 폐허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지하 굴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딱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 유대인의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별 밑에 3개 문장이 써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의 나치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려 4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전쟁통의 지하에 컴컴한 곳, 거기서 숨어서 어떤 기대를 했는가? 이 독일군이 거기 지하에 딱 보니까 이 벽 한켠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3문장이 써 있는데 그 3문장은 뭐냐?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아무 말씀이 없을 때라도. 그렇습니다. 그 독일군은, 젊은 독일군은 그 문장, 그 벽에 쓰여진 이 3문장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다.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못하실지라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말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모양이 꼴이에요? 왜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래야 돼요? 물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 이 문둥병자와 같이 한센심에 걸리는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 속에서 슬픔이 사라집니다. 예배할 때 내 속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늘 넘쳐나니까 내 속에서 근심 덩어리가 슬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는 이렇게 안 나오네요. 네가 일로 할까요? 제목으로 치시면 제목. 그러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 치셔야 돼요. 네, 여기 있네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거리를 하늘 그녀의 하나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뀐 인생을 어디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 비시사 주님에게 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셔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아멘.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셔요?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문제를 다 하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아멘.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공각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통하게 해야 돼요. 그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절박한 문제,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두고 있지 마세요. 싸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시지요, 주님. 그러면요, 그냥 두 눈에서 달빛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은혜가 넘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 그것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 주님 보실 때에, 그 영혼을 보실 때에 정말 민망해 여길 수 있는, 민망하다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창피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감옥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간절한 소원을 말했어요. 간절한 소원, 주님 뜻에 맡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믿음이 반신반의해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가 보인 행동이 있잖아요. 주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전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확실히 참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자신의 문제, 그 나병 환자, 그의 문제,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가정으로부터 격리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켜줄 분, 나를 일으켜 세워줄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말씀 8장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위치한 그 전후 앞뒤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그 이적 사건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한 3시간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공간복음의 다른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죄를 뭐예요? 네,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혼자 끙끙대고 앓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평한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보다 태평한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정적일 때에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문제거리 투성인 것 같이 보여도 사람의 눈에는 볼 때는 저 사람 문제거리 투성이, 아니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힘들게 믿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소유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행락철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저 높은 바위 틈에 서 있는 그 소나무 하나 함부로 보셨습니까? 그 소나무는 키가 작아요. 그렇지만 그 바위 틈에서 삐집고 뿌리를 깊숙이 내렸기 때문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소나무는요 엄청나게 오랜 시련을 견뎠기 때문에 그 나무는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명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다 맞고 자란 나무인데 그 모양 생김새가 얼마나 저게 있으면 무릎 꿇은 나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를 만들면요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서는 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이 무릎 꿇은 나무에서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의외로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했다고 하는 분들을 막막 종종 들어요. 때로는 목숨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자살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지나고 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이렇게 위대해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정말 절박한 문제, 그 힘든 부분,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힘든 부분, 그 문제를 이번 성회에 그것이 있습니까? 이번 성회에 그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나환자는요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계시려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 응답의 역사, 희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과거에 나환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거요. 문제는 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놀라운 응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게 하라 하시니라. 뭐요? 나 이제 다 났다.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한 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나팔을 안 불래요? 안 불 수가 없는 거예요. 절치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아무리 누리고 잘 살아도 별 볼일 없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 있는 인생은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정말 행복자이십니다. 행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오늘 이 밤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를
주여 삼천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